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지적, 정신적, 도덕적, 환경적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다른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불러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공동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부르고 하나님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콜링하시고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의 상황에서 겸손이란 말은 자유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종이나 노예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자유자는 결코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으로 어떻게 종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겸손하면 종을 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대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고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주장할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는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원리는 온유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는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 이것은 힘이 많은 사람이 힘을 내려놓을 때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은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극도로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 온유하다고 합니다.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에게서는 온유함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온유의 반대말의 사전을 찾아보면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태도, 함부로 말하는 거친 태도,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냥 온유하게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자신이 애쓰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모든 문제를 이끌어가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온유하게. 그 온유한 성품을 우리 그대로 받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맡길 때 성령님이 주시는 온유함, 그것을 소유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원리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기다릴 뿐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것을 순간에 이루려고 하지 않고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속전속결로 일이 잘 처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조금 연약한 사람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가 경험한 것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조금 부족한 것이 보이기도 하고요. 연약한 것이 보이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통된 것은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모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몸이 됐다면 우리는 그들을, 다른 지체들을 참아주고 겸손한 태도로, 온유한 태도로 바라볼 때에 연약한 지체가 더 강인하게 나아갈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으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얼굴도 성격도 생각도 취미도 모두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각각 다르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은사도 다르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이 한 가지가 뛰어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가 한 사람이 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하나 되게,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며, 내가 잘하는 것을 앞서 나가면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메꿔주고, 다른 사람들이 또 나아갈 때 저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가서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 인내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힘써 지키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